오늘 말씀의 제목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실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형들에게, 식량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그리고 엎드려 절하는 형들에게 베냐민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감옥에 가두었다가 내주면서 베냐민을 자기 친동생을 데리고 오는 조건으로 시몬을 인질로 삼고 보냈습니다. 보낼 때 어떻게 보냈느냐? 자, 42장 25절을 보겠어요. 명하여, 누가? 요셉이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덜어 넣게 하고,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식량을 사러 왔는데 돈을 안 받고 돈은 다시금 그 자루에 넣고 식량을 채우게 하고, 또 길 양식을, 이제 가는 동안에 먹을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요셉의 명령에 따라 풍성하게 줬어요. 요셉은 베풀 수 있는 최대의 호의를 베푼 겁니다.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니에요. 사랑과 애정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감추고 숨기고 이렇게 했던 것이요. 형들은 이제 가나안 땅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중에 여관에 들려서 짐승에게도 뭔가를 먹여야 되잖아요. 그런 식량이 없으니까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어서 보니까, 식량 자루를 풀어보니까 곡물을 사려고 지불했던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자, 볼까요? 27절과 28절입니다.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돈이 그대로 있어요. 돈을 줬는데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덜어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돈이 있어요.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혼쭐이 막 벌벌 떤 거예요.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요셉이 곡식자리에 돈을 넣어서 보낸 것은 형들과 아버지 집에 대한 사랑과 배려였어요. 그런데 형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 바가 없지요. 모릅니다. 오히려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호의를 나쁘게 해석을 한 거예요. 나쁘게. 도둑 누명을 씌워 우리를 해치려고, 죽이려고 하는 속셈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요셉의 배려가 형들에게 두려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해요. 여러분, 모든 거 다 자기가 잘못했고 다 저질러 놓고도 뭐가 잘 안 되면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지금 요셉이 그런 짝이거든요. 자, 42장 2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에게 따지는 그런, 하나님이 한 게 아닌데. 우리는 오늘 본문의 전후를, 앞과 뒤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형들의 해석이 틀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요셉의 형들처럼 이런 일을 내가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세상에는 무슨 일이든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무슨 일이든 아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장미꽃을 보면서도 가시만 보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가시는 안 보고 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컵에 물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밖에 안 남았냐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직도 많이 남았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을 보면서 긍정적으로 보는 편인가? 아니면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인가? 이 부정적인 안경이 쓰여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해서 그래요. 생각대로 된다고 그랬지요. 요셉의 호의까지 부정적으로 보고 염려하는 형들처럼 우리도 어쩌면 다른 사람의 호의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해줘도 나쁜 의도로 이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똑같은 설교를 듣잖아요. 지금 여기 안에 우리가 다 똑같이 지금 산설교를 듣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 어쩌면 저렇게 내 마음을 하나님이 저리 잘 알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목사님이 나를 알고 나를 저렇게 치지? 안 좋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요. 그들은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을 해치기로 작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형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해왔어요. 떨리는 거지. 만일 형들이 요셉의 의도를 알았다라면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요셉의 의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베푸실 것임을 알지 못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그들은 생각조차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했다는 것이지요. 정탐꾼으로 몰렸다가 간신히 풀려났으니 그럴 만도 합니다. 또 자기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인 시몬이 지금 애굽에 갇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만도 합니다. 근심이 안 될 수가 없었지요. 성경에 보시면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고 그랬어요. 뭔가 잘못이 있는 사람들은 제 마음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이 요셉은 어린 나이에 아주 어린 나이에 형들이 당한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비교할 수도 없는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형들이 팔아버렸잖아요. 감옥살이, 종살이. 물론 그때 요셉도 어린 나이에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볕단들이 그를 향하여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그를 향하여 절을 하는 모습을 생각했어요. 그것을 오늘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다시 말해서
요셉은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지. 자기 생각으로 해석을 한, 환경을 따라 해석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을 했어요. 자, 이제 천신만고 끝에 집에 돌아와 아버지 야곱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소상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9절부터예요. 자, 29절을 볼까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했어요. 그 아뢰는 내용이 30절부터 35절이에요. 야곱이 총리가 자기들을 간첩으로 몰았다는 사실, 그리고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다시 꺼내서 시몬은 가두고 자기들은 돌려보냈다는 사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니네들이 했던 말들이 거짓이 아니라 정탐꾼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고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아버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만일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은 모두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는 것까지 그 아버지에게 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사랑하는 베냐민을 지금 보내지 않고 품에 품고 있었는데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지. 아들들의 말을 들은 야곱은 불같이 화를 내며 한 맺힌 원망의 마을을 퍼부어댔습니다. 그게 바로 36절이에요. 자, 36절을 볼까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그렇죠? 죽은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시몬도 없어졌거늘 시몬도 죽은 줄로 아는 거예요. 또 빼앗아 가고자 하느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은 애굽에 억류된 시몬이 죽은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막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면 베냐민도 죽게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요셉도 죽고 없는데 이제 베냐민마저 데려가서 죽게 할 작정이냐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말을 듣고 보니 기가 막힌 일이었던 거지. 그래서 요셉이 말합니다.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로구나. 이는 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로구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내 인생은 노년이 되어서도 왜 이래야만 하는가? 저절로 탄식이 나온 거예요.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로다. 모든 것이 다 내게 해롭게 하는 것이구나. 내 인생은 어찌 이리도 힘이 드는가? 한숨을 짓고 한탄을 한 것입니다. 누가? 야곱이. 혹시 우리 가운데 정도의 차이가 다를 뿐, 색깔이 다를 뿐, 이런 분이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힘들다, 어렵다. 세상이 왜 이렇게 고달픈지 모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보면 이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외예는 아닙니다. 누구도 외예는 아닙니다. 생각지 않는 일들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해를 받을 때도 있어요. 나는 아닌데. 야곱이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구나. 모든 상황이 죽을 상황이다. 내면의 상황도 온통 슬픔과 절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38절을 보겠어요.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베냐민은 안 보내겠다는 것이요.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요셉이 죽었다는 거죠.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은, 어떤 일이 생기면은,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됨이니라. 스올이 뭐예요? 지옥으로 내려가게 함이 됨이라. 자신의 인생을 저주스럽게 표현한 말입니다. 야곱이 느끼는 감정은 과장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구에게 비난받을 만한 그런 태도도 아닙니다. 마음이 슬프고 애통스러운 것도 이해가 되고, 베냐민을 베낼 수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지요. 인간적으로 충분히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래서는 안 됐던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됐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도 될 터인데, 야곱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절망하고 자기 인생을 그렇게 비하할 수도 있지만은, 야곱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지요. 어떤 약속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습니까? 야곱이 가장 어려웠을 때에,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어려울 때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에게 약속을 해주셨던 거예요. 또한 야복강가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고 했을 때 그가 결사적인 기도, 씨름하는 한도뼈가 부러지는 기도를 위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야곱은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승리자의 이름으로 바꿔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십니까? 생각 없이 다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화살을 돌립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야곱처럼 야복강변의 기도 응답이 있었고 베델의 차염도 사람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당한 어려움에서, 오늘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운 문제에서 과거의 야복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기도마저 나오지 않는 성도가 덜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베델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슬럼프에 빠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낙심과 절망 중에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의 신앙생활 잘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내가 뭐 철학기도 있고 금식기도 있고 산기도 있고 과거.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금 중에 가장 중요한 금은 황금, 순금이 아니라 지금이라고 그러죠. 지금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어떠느냐? 하나님 우리의 현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은 탄식하고 원망하면서 자기 인생이 저주스러운 듯이 말하는 모습은 믿음의 조상답지 못한 행동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나를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시고 세우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설명이 되지 않아요. 저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장로님과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잘한다.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서 내 나이 저마나 했을 때 나는 정말 어설프고 짝이 없이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택하셔서 나에게 이리 귀한 직분을 주셨을까? 야곱이 어떤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런 조건이 없다는 거죠. 그의 가정만 보더라도 이 야곱의 가정은 역기능적인 가정의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에요. 대표적인 가정이에요. 야곱의 육신적인 생각과 욕망에서 이루어진 그 복잡다단한 결과물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속인 것이 야곱이에요. 형 예사에게 사기를 친 것도 야곱이에요. 그리고 내 여인을 거느리면서 그 중에서 한 여인을 편애를 했어요. 그 편애, 라헬을 사랑한 까닭에 가정이 풍지박산, 바람잘 날이 없었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라헬이 낳은 아들까지도 편애를 함으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다른 형제들이. 이러한 갈등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이런 역기능적인 이런 가정의 가장 야곱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게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과 사랑, 하나님의 은혜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약점과 단점, 그리고 허물이 가장 많이 노출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지요. 그렇지만 그걸 허물 삼지 않는 것이 가정이기도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아니 살다 보니까 서로의 인격과 성품과 약점과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고통스러워하고 더러는 가정이 깨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임마누엘의 가정이 될 때에 그 가정이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 가정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실수나 허물을 정죄하고 비난한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로운 교회는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성도들이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서로의 허물이 드러날 때에, 부족한 점이 있을 때에 나의 허물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허물을 안고 기도하며 서로 위로하고 치료하고 싸매주는 성도들이 될 때에 그 교회가 바로 은혜로운 교회요,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되었듯이 내 아내 내 남편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하고 나이 드신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에게도 이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고 철모르는 아들 딸들에게도 이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이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내가 낳은 내 자식이지만은 어쩌면 저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을까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아들 그 자식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남편, 내가 원하는 아내 그 남편 그 아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를 고치려고 얼마나 많이 애쓰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치고 우리가 변화시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많이 부서지고 상하고 깨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전제품은 고치고 무너진 집은 보수할 수 있지만 사람은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고치느냐?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치료하셔야 돼요.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이 치유하시는 것,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도심과 은혜가 내 심령 위에, 내 가정에 흐르기를 사모함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그 기도마저 세상의 분주함과 안일함 때문에 빼앗겨 버린다면 불행한 일이. 기도할 게 많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게 많아요. 전혀 없습니까? 간절함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열심일 수 있어요. 저는 요즘에 실망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에게 참 잘해줬던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을 겹치면서 전혀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나에게 잘해줬던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실상이 저 정도였던가? 그런 실망을 가지기도 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야곱이 말하는 대로 그가 당한 모든 것이 해로운 것이고 모두가 다 불행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기근이 온 땅에 임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시몬이 애굽에 지금 잡혀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져간 한 과정이었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 사랑하는 요셉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이 만난 어려운 문제들은 야곱의 말대로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다가 아니라 이는 다 나를 유익하게 함이로다. 이렇게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언제나 변함없이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고 작은 사건 앞에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야곱은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잘못 해석을 한 것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학교의 시험이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라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맞는 말일까요? 아니지요. 학생의 실력을 테스트하고 그 실력을 한 단계 더 상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시험이 그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도 주십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에 아주 쉽게 문제를 냅니까? 다 아는 것을 냅니까? 그러면 공부할 필요도 없지요. 결코 쉽지 않은 시험입니다. 공부해야만 풀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감당은 할 수 있지만은 조금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조금 힘드는 것을 못 참아요. 그래서 여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시험도 그렇습니다. 식은 죽 먹는 것처럼 쉬운 시험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야곱처럼 원망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시험을 이기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겠습니까? 특별히 야곱이 놓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예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다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당시에 야곱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는 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먹구름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 풍랑이 일어났습니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중인데 원망하며 불평하며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도에게 의미 없는 고난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고난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찬송가 460장에 보면은 이런 찬송이 있어요.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올해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큰 고난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통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치 않는 갑작스러운 풍랑이 내 가정의 둥지에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서, 이 풍랑 때문에 소원의 항구에 더 빨리 도착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늘 두려워하며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풍랑 가운데 떠는 제자들을 보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주님이 책망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이 있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이러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성도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그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보금자리, 둥지, 가정,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그랬어요. 독수리는 가시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집을 짓는다라고 그래요. 예? 부드러운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안에 부드러운 털로 채운 후에 그 위에 알을 낳고 새끼를 부화시킵니다. 그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은 부드러운 털들을 다 부리로 다 하나씩 다 없애고 치워버리고 가시만 남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성경에서는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 독수리는 가시에 찔리니까 아픈 거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어미 독수리가 곁에서 날개를 넓게 펼치면은 가시 속에 고통하던 새끼들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어미 날개 위에 올라탄다는 거지. 올라타면 새끼를 업은 어미 독수리가 공중 높이 하늘에 날아가서 갑자기 새끼들을 그냥 떨어뜨려 버린다. 떨어뜨려. 응? 그러면 새끼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그 작은 날갯짓으로 막 파닥파닥 하면서 사력을 다하다가 이제 땅 밑에 떨어져서 죽기 직전에 어미 독수리가 쏜살같이 날아와서 그것을 다시 엮고 하늘 높이 고공에 올라가서 조금 쉴만하면 또 떨어뜨리고 그렇게 해서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훈련이 계속되는 동안 새끼 독수리의 날개는 강한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늘의 왕자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하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산된 섭리가 있는 거예요. 뜻없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울 때 낙심하거나 쉽게 원망하며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인내해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다가서야지. 야곱과 같이 나를 이렇게 해롭게 한다라고 원망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주어지는지.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인격이 여전히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닌데,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닌데, 더 크게 쓰기를 원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나 같은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그리고 복도 주시기를 원하는데 부족하고 못난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돼. 사랑하기에 징계가 있고 채찍이 있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 백성을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렸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10절로 11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잠시 자기의 뜻대로 징계하였거니와, 그들을 자기의 뜻대로 잠시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고통스러운 거지요.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